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시군요. 추석을 앞둔 주일이라 이제 출타도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출타는 많은데도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저만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2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국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는 거라 굉장히 마음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설레는 것도 있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고향에 내려가 계신 분들도 좀 있으시고 또 예배 마치고 이제 또 가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무쪼록 복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약 3개월여에 걸쳐서 이 디모데전서를 쭉 묵상해오던 거를 그 대장정을 이제 마쳤죠. 그래서 신약을 한번 쭉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간은 언약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조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할 겸 또 오늘이 한가위 시즌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오늘은 시편 65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미국 가정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린아이가 가족을 대표해서 식전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브로콜리를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디저트를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브로콜리가 조금 먹을만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지금 이 아이의 기도처럼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일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디저트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썩 좋아하지 않는 브로콜리도 우리의 접시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그 식사 자체가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아주 편협한 정말 눈앞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만 놓고 감사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지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렇게 세 가지 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윗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1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여기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 올려질 넘치는 감사의 찬송의 제목들이 이미 대기 중이래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올 그 태세를 지금 이미 갖추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대기 중인지 한번 그 장소를 보시죠. 어디라고 나와 있죠? 시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온.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이 가득한 논밭이 그 위치가 아니에요. 물론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래를 하고 찬양합니다만 그건 감사의 제목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요. 지금 다윗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감사는 시온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시온이 어떤 곳이죠? 시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곳이잖아요. 그렇죠? 죄로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린 그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가운데 부르셔서 은혜를 맛보게 하신 그곳이 바로 시온 아닙니까?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언약 가운데 부르시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시죠. 무슨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불렀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줄을 세워서 앞에부터 끊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지금 상태가 형편이 없어요. 3절 보시죠.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죄악이 이겼다. 이 이겼다는 표현은 사실 전쟁 용어인데 죄악과의 지금 전투에서 그냥 실컷 두들겨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황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다윗이 하는 말을 또 들어보시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한 다음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이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죄악이 나를 완전히 두들겨 팼으니 나를 미워하시리라, 나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돼야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근데 여기에 용서가 왜 나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아무런 기대와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체가 되었는데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도 돌아보면 정말 철없고 말도 참 안 듣던 나를 사람 만들겠다고 정말 굳이 갖은 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찰싹 붙어서 우리를 키운 분들이, 우리를 또 우리와 교제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꼭 있으시죠. 근데 왜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존재는 뭐 우리 부모가 되겠죠. 근데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굳이 그냥 놔두면, 본인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그냥 그렇게 살 텐데 왜 그렇게 간섭하시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파멸과 그 끝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쏟으신 겁니다. 언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언약은요, 이미 죄로 죽어버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곳, 그곳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을 쏟아내신 그곳, 그래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내어주신 그곳, 언약의 한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지극한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신 곳입니다. 십자가는요, 절대로 그 사랑을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의지도 없고 그러한 어떤 욕구도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그런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곳,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언약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약속입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이런 열심 뒤에는 우리와 한없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이 있고 이 사람이 만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님 곁에 딱 두시고 그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한없이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을 담보로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우리 삶에 채우시는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것, 우리의 가족들, 건강, 지식, 직장, 능력, 이 모든 게 아주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들고 나가서 감사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해도 우리는 평생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 넘치고도 넘치는 사람들인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주신 공급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번 한가위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보통 어떤 얘기들을 나누시나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발 이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한테 덕담하신답시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연애는 또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 제발 좀 삼가해 주시고요. 이제 수능도 다가오는데 관심 보인다고 청소년인 애들이 있으면 지난 9월 모의고사는 점수 얼마 나왔니? 어디 지원할 거니? 이런 거 제발 물어보지 마시고요. 올해는 이런 걸 물어보시죠. 도대체 네 삶 가운데 감사한 게 뭐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시죠. 물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좀 나눠보시죠. 감사의 제목들 핑계로 막 자기 자랑거리 잔뜩 늘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신자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게 진짜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또 없으시군요. 예, 아침이라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그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란 말이에요. 오랜만에 본 반가운 얼굴들과 가장 귀한 걸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자랑을 늘어놓습니까? 그런 거는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것, 그것들을 나눌 수 있으시기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시죠.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친척들이 좀 어려우면 자녀들과 먼저 시작을 해보시죠. 부모님과 먼저 시작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주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이런 걸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가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거 제발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가셔서 정말 여러분들 추석 당일에 모여서 가족들과 예배하시면서 요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그런 간지인데요. 안내지인데 예배 드리시면서 이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제목들을 서로 한번 나눠 보시죠.
내 아들은, 내 딸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것들이 감사한가? 나는 또 뭐가 감사한가? 이런 것들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따라 유독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다윗이 이제 두 번째로 꼽는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입니다. 자, 5절 보실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자,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엄위하신 일이 있으시대요. 엄위하신 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창조주로서 하시는 모든 일과 인류 역사에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하시는 일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6절과 7절로 가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요, 오로지 당신의 권능으로 바다의 그 성난 물결과 파도를 다 잠재우신대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스리시고 잠재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흑암과 공허만이 가득한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시죠. 그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6일간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창조의 손길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언젠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이 마지막이 언젠지,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신음하던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쭉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막 그것과 씨름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38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들을 쭉 열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일, 기이하고 놀라운 그 일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그렇게 회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할지라, 대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세한 그 창조 사역들을 열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지 아니시다면 아예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 인간이 그 선두의 자리에 서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앞에 서서 찬양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장면이 바로 성난 파도 가운데 정말 이 배를,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배를 한순간에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태초부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위에 통치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모든 환경을 지어주신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이 지문이 묻어있는 모든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다 배어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특별한 계시 외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세요.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계인 자연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또 사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의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이 한 번씩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자연의 광경에 할 말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들, 모르겠습니다. 과천은 좀 그런 걸 하기에 더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싶은 게 관악산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요.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지으셨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을 다 질서를 부여하셨다고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인간의 역사가, 과학의 역사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밝혀진 부분보다는 채 다 밝혀지지 않은, 채 다 밝혀지지 못한 자연과 우주의 신비한 것들이 무한대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분들도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비단 자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위에도 통치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인류의 역사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시죠. 뒷부분에 보시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과 흔들림 이런 것도 다스리시지만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자,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의식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 위에
다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질서가 이 정도로 없는 시기가 또 있을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누군가가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하면 그냥 극단으로 다 따라가서 그걸 믿어버리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얘기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입김이 큰 사람들, 입김이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약간 무질서의 그런 시대로 보이기도 하고요. 각 분야의 리더들이 나아가는 행보가 뭔가 지혜롭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저렇게 막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토록 무질서해 보이고 혼란만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크리스찬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모든 이 사회와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위에 통치하십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밝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정말 수동적이 돼서 피동적이 돼서 복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장악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심과 불안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여기저기 그냥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믿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이한 일들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에게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복종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감사절을 이야기할 때 또 추석을 이야기할 때 나누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의식주의 어떤 그런 필요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근데 이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음식을 공급하시더라 이게 아닙니다. 보시면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시고,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간섭하지 않는 영역은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후에 6일의 마지막 때에 7일째 안식을 취하시기 직전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하는 것도, 이랑을 평평하게 하는 것도, 담비로 부드럽게 하는 것도, 싹에 폭을 주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뭐 여기 이제 농사를 좀 지어 보신 분들도 아실 테고 또 뭐 화초 가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인간이 노력을 들여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그런 변수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농사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물을 공급할 수 있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뭐 비료를 줄 수 있고 뭐 솎아내는 작업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씨앗 가운데 정말 싹이 트게 하는 것,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 습도와 기온과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컨트롤하셔서 이 식물이 자라날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 어떤 뛰어난 농부라도 그 어떤 뛰어난 과학자라도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우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추석 명절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택이 나의 삶 가운데 곳곳에 가득하였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나의 한 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그 지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디테일하게 일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로 세우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각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절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가볼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목적으로, 죄악 가운데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실 계획으로 부르셨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세세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걸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면 이것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 삶 곳곳에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이번 추석이, 이번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가 그 은혜를 한껏 나누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세세하게 공급하시는 그 손길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평생토록 다 드려도 채다 감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추석의 이 한가위의 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모든 영역들까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가위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나눔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